네, 한 주일 동안 평안들 하셨는지요? 건강들 하시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평안들 하시죠?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조금 섭섭하기도 합니다. 빨리 교회에서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벌써 5월 마지막 주가 됐네요. 그리고 부활절이 지난 다음 9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삼위일체 그 주일로 교회를 교회력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또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사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삶들, 순종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돌이키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전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대신에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습니다. 부모님을 거역하며 자녀들을 노엽게 하며 살았습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본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경솔한 언어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었음도 또한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이런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유성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경배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천국의 자녀됨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임에도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잊은 채 주님의 뜻 구하기보다 내 뜻이 앞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감사와 기쁨을 잊은 채 능력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얘기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버린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싸움 속에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간 특별히 건강에 연약하여 힘든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힘든 성도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힘든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사망 거실을 이기신 주님께 다 맡길 때 새 힘을 주사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길 자녀로 세상을 향한 소망을 주며 예수님의 사랑 마음껏 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 성령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사 말씀 선포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단비와 같은 흡족한 은혜로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길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 974쪽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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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 한번 나누시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셨는지요? 인사하시고요.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이 말씀은 주로 선지자들이 선포를 하게 되었죠. 선지자들 중에서는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크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 크고 작은 의미가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어떤 그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지 4분 그리고 소선지는 12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지요. 특히 대선지자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
이 네 분을 우리가 그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에서는 이 구약 성경에는 아주 큰 양이 좀 분량이 좀 많지요.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에서 선지자들 12명이 조금 한 장, 두 장, 세 장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눌 것은 이 대선지 중에서도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이사야 일생에 아주 일대 전환을 이렇게 이루는 중대한 사건으로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체험을 통해서 굉장히 그 순간에 그때의 이사는 절망 속에 시리에 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 체험으로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후에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특별하게 이 체험을 하기 이전에도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인이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하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게 좀 추상적인, 좀 구름 속에서 가려진 희미한 어떤 그런 신앙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믿어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직접 개인적인 만남, 이 체험을 하기 전과 하기 이후는, 하고 난 다음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이런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께 향하는 열정도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헌신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그 밋밋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완벽하게 바꿔집니다. 완벽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화면을 통해서나 안 그러면 책을 통해서나 사자를 보고 호랑이를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막 숨고 막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살아있고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숲속에서 산에서 만약에 호랑이를 보고 사자를 봤다 하면 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두려움, 무서움, 숨기에 우리가 급급할 거고 그런 모습 완벽하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어떤 그 어떤 그 체험을 했던 이 사람은 밋밋한 신앙생활에서 완벽하게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또 내 삶의 방향도 완전히 수정이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모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그걸로 쫓아갑니다. 열심히 그렇게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로는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심지어는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하게 되어지는, 내 생을 불사르는 그런 일들이 체험은 이후부터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건 우리 뚜렷하게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몰랐던가요? 아니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이지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체험을 한 이후로부터 그는 완벽하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분토처럼 여겨버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생명 놓고서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아마 그런 바울 같은 일생일대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신앙을 이렇게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이것과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이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나는 만났는가? 나는 체험한 것이 있는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이것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가?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실감 있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는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내 속에서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는가? 만약에 아직까지 나는 그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런 체험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요약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체험을 토대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나님을 배우는 그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 체험을 어떻게 했는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딱 배웠고서 이사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사야는 반응을 나타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변화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고서 자기는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았는가? 이 네 가지를 요약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해 보겠다 합니다. 먼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성전을 가깝게 하는 사람, 성전을 가깝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에게 가깝게 있습니다. 지금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뵙는 그 체험의 그 장소가 나옵니다.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죠,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 생활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왕과 아주 가까운 어떤 그런 사이였죠. 주로 왕궁에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였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게 되어집니다. 아마 굉장하게 마음에 슬픔이 왔고 절망감이 왔어요. 이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시리에 빠진 채 성전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오늘 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혹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아마 찾아봤는데 이 그림 외에는 마땅한 그림이 없던데 안 올라왔습니까? 여러분요, 이사야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배웠고는 그 순간에 그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죠. 그 상황이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기이한 현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의자가 높이 들려져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쫙 성전을 가득 덮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어떤 생각을, 어떤 두려움을 가졌을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그 영도자, 인도자, 위대한 인도자였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은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천사들도, 어제를 보면 천사들의 그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도 날개가 6이나마 천사였던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그들도 두 날개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까지도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사야가 뵌 거예요. 이사야가 여기서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당황스럽겠는가,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그래서 그는 그 무서운 표현을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 다 죽은 거예요. 볼 수도 없고 그 정도로의 이게 두려움, 떨림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사야가 이렇게 나는 이제 죽었네라고 탄식을 하는 것처럼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으로 인하여서 우시아는 죽었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어졌지만 그 므낫세에게 이사야는 죽습니다. 므낫세 왕에게 순교를 당하기 그 전까지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다가 생을 마감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모든 일들이 성전에서 머물러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일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이렇게 극한되게 하나님은 국한적으로 임하시는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는 하여튼 성전으로, 그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성전으로 그들은 달려갔던 것이지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성전에 머물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뵙는 체험을 하게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여기 이렇게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머물기에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또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서러움과 억울함과 마음의 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 결국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나는 그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성전으로 보냅니다. 성전에서 살도록 그를 성전에다 밀어넣지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생활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사무엘은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에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향하는 일꾼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아이인 예수님이 구세주다고 하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안나 할머니였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때에 아기 예수님이 오는데 이거를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간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 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십시오. 초대교회 이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그토록 그들은 힘썼습니다. 애썼어요.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도 의문점이 있으세요. 아니, 요즘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매일 머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전을 계속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전을 출근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 내 삶이 예배 중심적인 삶, 내 삶이 하나님을 중심적인 삶, 내 삶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적으로 하는 삶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미 여러분, 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머무는 것이 되겠죠. 오늘 이사야는 성전에 머무르면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성전의 중심으로 하는 삶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했던 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나옵니다. 자, 어떤 반응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 이사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에서 이 탄식은 이사야가 자기가 죄 가운데 죄를 짓다가 죄 짓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탄식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모습을 자기는 본 거예요. 물론 나는 어떤 본성이 백성들과 함께 어떤 이 죄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간의 한계에 이것을 보게 되어졌던 것이겠죠. 하지만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자기 모습이 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조차도 못했던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는 입으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가. 그랬는데 그 입술이 너무 부정했던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말입니다. 부정한 입술로 보여지는 것.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전에는 죄 같지도 않는 것들이 죄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추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그 오만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생각이 했던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았게 사람들한테 행했던 그 말들, 그 언어들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빗으로 칼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훤하게 보게 될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내 자신이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내가 그렇게 우리말로 좀 번지기고 뽀대나게 했던 것들이 다 교만이었던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가진 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있는 것 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게 했고, 조금 얼굴이 낮다고 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교만하게, 내 속에 이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허물과 그 죄와 그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실감합니다. 아,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면서 그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본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추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지요. 시몬 베드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업으로서의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 무릎 앞에 꿇고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 자, 세 번째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자, 죄를 자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불로 정하게 시키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을 하면서 망하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6절,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요 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숯불로 지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태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특별히 이사야의 입술이 된 그 숯불 말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이 천사가 가져왔는가? 제단에서 가져왔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제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제단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 모든 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의 이 본성은요, 본래가 당사자가 지으면 당사자가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용서를 해줘야만이 내 죄가 그때 비로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셔야만이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사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조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 이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하다, 깨끗하다, 이제 됐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뜨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혹시 회개 기도를 하신 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정신없이 생각지도 않던 죄들이 막 기억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하신 분들 대부분 많이 느낄 거예요. 비로소 성령이 내 죄를 태우시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요 우리의 몸속에 있는 이 종양이 있죠. 악성 종양들 이것을 제거할 때는 수술밖에 없었습니다. 수술로 인하여서 그것을 제거했는데 요즘에는 수술하지 않아도 레이저로 고주파로 그 부분을 태워버리죠. 바로 여러분 이거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태우시는 그런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와서, 자, 이렇게 이사야가 자기의 모든 죄, 이것을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태웠고 난 다음에 이사야의 결단이 이제 네 번째 나오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은 자. 그죠? 은혜를 받은 자는 말씀 전파에 대한 열정을 여기서 갖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8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사야는 그가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메신저가 되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삶은 없다 이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의 이 사역자로 부름을 바꿔서 내 삶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생각하고 내 훗날을 은퇴 후를 생각하고 잃어버리면 힘들어요. 삶을 그냥 막 포기하는 거예요. 메신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지금 메신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역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위험한 부분, 그때 당시에는 목숨을 내어놓고 이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자들, 이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그 하시는 그 선지자들이 그 선포되는 말이 대부분 백성들을 책망하죠.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런 것들로 많이 나와 있지요.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듣는 사람도 듣기 싫지만 듣죠. 여기서 갈등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죽음도 많이 일어났던 거이죠.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모든 것을 알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여기서 일어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는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간혹 여러분 우리는 얘기들을 합니다.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이걸 고상하게 얘기하면은 기도 좀 해보고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왔을 때는 바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는 바로 가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고, 그 감동이 계속 있지는 않거든요. 감정이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감정이 계속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날 없어져요. 그러니까 감동이 왔을 때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인 삶, 아니 내 생명까지도 바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지만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사야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체험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몰랐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더럽고 이제 내가 죽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쓸 수 없다는 것을 딱 알고서는 이 백성들을 생각한 거예요. 백성들 이렇게 놔둬서는 이 백성들은 모두가 다 멸망이고 파멸이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여기서 바로 결단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이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 이웃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하고 이들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 이들을 놔둘 수가 없죠. 곧 죽게 되지고 멸망인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은 이사야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보십시오. 인간의 이 보잘것없고 더럽고 추악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초라한 이 인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아마 이사야의 마음도 그 마음이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는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던 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위기에 처한 우리를 예면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독생자까지 보내주셨고 희생이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저 가족을 위하여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저들이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내가 밥을 제대로 못 먹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 오늘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한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다시 거듭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이 초점이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배우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지고하게 사랑하며 성전을 가까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5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 주의 전에 오르면서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물 순서에 따라 주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우는 자들의 그 손길, 그 정성 하나님께서 또 굽여 살피시고 믿음으로 드려졌던 주정헌금의 그 손길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 또한 일주일 동안 은혜를 받고 감사하여서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그 손길들,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내 가진 일부를 드려 손을 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오병이어의 이 손길들, 땅끝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선교의 이 예물들, 그리고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건축의 이 예물까지, 또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예물까지, 참으로 무명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따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풍성함으로 부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값진 예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며 가꾸는 저들의 손길들, 예배를 위하여서 반주로, 영상으로, 안내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강대상을 아름답게 쑤놓는 저들, 참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지탱해 가는데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이 시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건강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기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시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쓰게 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으로 살아 역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중심하는 삶,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171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또 꿈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주님을 위한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다시 한번 교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저기 지금 우리 부산에서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교회도 30%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3주간 더 이렇게 지금 연장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우리 교회가 1부, 2부 드려졌던 이 성도님들 순서를 좀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부에 들어오신 분들이 2부에 들어오고 2부에 들어오신 분들은 1부에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한번 바꾸어서 그러나 갈렙은 아이들이 있어서 그냥 2부 예배 때 들어오는 걸로 갈렙만 그대로 하기로 하고 또 1셀에서 6셀까지가 너무 수가 많아서 6셀은 따로 이쪽 2부 쪽으로 이렇게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1셀에서 5셀까지는 다음 주부터는 2부에 들어오는 걸로 하고 5셀부터 9셀 그리고 청년 청춘까지는 1셀로 1부 예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예배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어서 1부 예배, 2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또 하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하게 우리가 이렇게 정하는 것이지 이렇게 죽고 사고 사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고민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여러분 그렇게 그 사이 거리두기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아마 될 만큼 넉넉하니까 꼭 예배 그 리더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새벽에 나오셨으면 좋겠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신 분들만 이렇게 몇 분이서 하게 되면 교회가 점점 이렇게 또 힘이 좀 이루어질까봐 많이 이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힘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6월 1일 그러면 내일 모레가 되겠죠. 화요일 아침에 우리 월사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건강 지켜주신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감사 기도 꼭 좀 드리시고 그리고 또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6월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갈렙과 3여전도에서 이번에는 준비하셔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2부 예배 지금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한번 따라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소리가 그렇게 나오기 힘듭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같이 아멘 하는 것은 그렇게 될 줄로 우리도 믿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속으로는 하신 줄 알아요. 그러나 입으로 그렇게 안 하셔요. 입으로 좀 그래도 일부는 조금 합니다. 이분은 지치서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니까 5번 정도만 이게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첫 주일이니까 리더들 모임은 2부 예배 때 잠깐 모여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 되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6월 달에 다 1차 접종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접종만 끝나면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좀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60, 70% 정도만 이게 다 맞게 되어지면 사실 마스크 이렇게 쓰지 않아도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60세 이상 되신 분은 3일까지 접종 신청이에요. 3일까지 접종 신청을 하셔서 빨리 맞으시고, 60세가 안 되신 분들 맞고 싶은데 60세가 저는 언제 60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신청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남으면 또 못 받은 접종을 못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분들은 또 미리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유순덕 집사님은 2번 다 맞으셨죠. 지금 2번 맞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항체가 아마 생기실 거예요. 좀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빨리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렇게 접종 지금 예약이 좀 다 잡혀져 있습니다. 8일 날로 저는 예약이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조금 부작용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훨씬 더 안전하니까, 그게 더 안전하니까 다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건강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은혜 생활 하시고 다음 주일날 또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주신 분들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